추석 이튿날 9월 14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지옥편, 신곡 지옥편 제23곡을 읽어볼까 합니다. 말없이 외로이 동무도 없이 하나는 앞에서 또 하나는 뒤에서 마치 작은 수사들이 길을 가듯 우린 걸었다. 내 앞에 벌어졌던 싸움 때문에 나의 생각은 이속의 우화를 떠올렸는데 개구리와 생쥐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음을 가다듬어 처음과 끝을 맞추어 본다 해도 지금과 이제가 뜻이 비슷하더라도 마귀들이 서로 비슷한 곳에는 당치 못하리라. 또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서 나오듯 저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이 생겨났으니 처음에 받은 무서움보다 갑절은 더 무서워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자들이 우리 때문에 조롱과 해를 입었는데 내 믿기로 그들은 스스로가 불쾌하게 한 줄로 알고 있다. 행여나 저 나쁜 마음 위에 화가 덮치면 그들은 토끼를 물어뜯는 개보다 더 험상궂게 우리 뒤를 쫓아올 것이다. 나는 무서워서 모든 머리털이 벌써 쭈뼛쭈뼛 일어나는 걸 느꼈기에 정신없이 뒤돌아본 후 말하길, 스승님, 당신과 저를 당장에 숨기지 않는다면 저는 말레부란 개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 뒤에 놈들이 벌써 왔으니 상상만 해도 벌써 놈들과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 만일 나무로 된 거울이라면 너희 겉모습을 비추는 것보다 너희 속을 비추는 것이 훨씬 빠르리라. 이제 너희 생각들이 꽃 같은 양상과 꽃 같은 방법으로 나의 생각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의 두 생각에서 한 가지 꾀를 끌어냈다. 오른쪽 언덕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 다음 꿀로 내려가게 되면 예상되는 추격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러한 충고를 마치자마자 나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날개를 펴고 우리를 붙잡으러 오는 마귀들을 보았다. 나의 안내인이 갑자기 나를 붙드셨는데 이는 마치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깬 어머니가 가까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속옷바람으로 자신의 몸보다 자기 아들을 더욱 걱정해 이를 껴안고 멈추지 않고 달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견고한 언덕의 가장자리 밑으로 기울어진 바위에 몸을 엎드러 기었다. 바위는 다음 굴 한쪽을 막고 있었다. 땅에 있는 물레방아의 바퀴를 돌리려고 물이 홈통을 따라 바퀴살에 접근을 때라도 나의 스승이 나를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인 듯 가슴에 끌어안고 그 가장자리를 뛰어넘어 가는 것보다는 더 이상 빠르지 못하리라. 그의 발이 밑바닥에 이르자마자 놈들은 우리를 저 고개 위에서 덮쳐왔으나 그곳에 두려움은 없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섯째 굴만의 파수병이 되게 한 지존하신 섭리가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힘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 탓이었다. 우리는 저 아래서 물들인 사람들이 아주 느린 걸음으로 맴도는 걸 보았는데 그들은 울고 있었으며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쿨륜 위에서 수도사들이 하는 식으로 말아입은 망토에 눈앞까지 내려오는 나지막한 카푸치오를 걸치고 있었다. 겉은 눈부시도록 찬란한 금빛 망토였으나 속은 한결같이 나빈지라 무게가 대단해 페데리코가 피던 것은 차라리 지푸라기처럼 가벼웠다. 오, 영혼토록 고달픈 망토, 처절한 통곡에 정신을 잃은 저들과 더불어 우리는 더욱더 왼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무게 때문에 필요한 그 무리는 너무나 천천히 왔기에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낯설었다. 이에 나는 스승에게 그 행실과 이름으로 알만한 자를 찾아 그냥 거닐면서 눈을 사방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러자 토스카나 방언을 알아들은 자 하나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길, 발을 멈추어라. 어두운 하늘을 그토록 달리는 자들아.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아마 나로부터 얻으리라. 그러자 스승이 몸을 돌려 말하길, 기다려라. 그리고 저놈과 발을 맞춰 나아가라. 나는 우뚝 멈춰서서
두 놈이 나와 같이 있고 싶은 열망을 얼굴에 띠고 서두르는 걸 보았으나 짐도 있고 길도 좁아 오는 속도가 더디었다. 저들이 내게 도달했을 땐 아무 말 없이 눈을 흘끼며 나를 주시하더니 이어 서로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이놈이 목을 움직이다니 살아있나 보구나. 죽은 자들이라면 도대체 무슨 특권으로 무거운 외투를 입지 않고 간단 말인가. 그러곤 나에게 말하길 슬픈 이선자들의 무리 속으로 온 토스카나 사람이야. 그대 누구인지 말하는 걸 언짢게 여기지 마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아름다운 아르노 강가에서 가장 위대한 지역이었는데 나 그곳서 갔던 육신을 지금도 갖고 있다오. 그런데 그대들은 누구인가 보자니 그대들의 볼에 호통이 흘러내리지 않는가. 그대들을 이토록 빛나게 하는 벌은 무엇인가. 그러자 한 놈이 내가 대답하길 귤빛 망토는 납으로 되었는데 하도 두터워 무게를 달면 저울이 삐걱삐걱할 정도라고. 우리들은 본료나 태상으로 놀아나던 수도사들, 나는 카탈라노요, 이 사람은 로데링고이거늘. 둘 다 그대의 조국에서 불려왔으니 그곳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그래 한 사람만 부르면 좋았을 것을 아직도 가르딩고 부근에선 우리가 다 그런 자들로 보인다. 나는 말을 꺼내. 오 수사들이여, 그대들의 죄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은데 이는 곧 말뚝 세 개로 땅바닥에 처형된 자가 나타난 탓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수염 속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온통 몸을 비비고 왔는데 이것을 알아차린 카탈라노 수사가 나에게 말하길 그대의 눈에 띄는 저 처형된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국민을 위해 한 사람을 순교시켜야 마땅하다고 권했던 자라고. 그대 보다시피 놈은 발가벗고 길에 가로질러 누워있으니 누구든 딛고 지나치는 자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가 깨닫게 될 것이야.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의 장인과 유대인들에게 사악한 씨앗이었던 민회의 다른 놈들도 이 구렁 속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다고. 그때 나는 베르길리우스가 그리도 혹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누워서 영원한 유형에 처해진 그 자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았다. 이윽고 스승이 그 수차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나쁘게 생각 마라. 할 수 있거들랑. 오른편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말해라. 그곳을 향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를 떠나보내려고 검은 천사들을 이 바닥에 오도록 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에 그가 대답하길 그대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어 커다란 둘레에서 움직여 나와 모든 무서운 골짜기 위에 걸쳐 있는데 다만 여기에선 바위가 깨진 다리를 잊지 못하니 그대들은 비탈에 뒹굴며 바닥에 쌓이는 무너진 곳을 밟고 오를 수 있을 것이오. 스승은 머리를 숙이고 잠시 서 있다가 이내 말하길 저기서 작살로 죄인들을 찌르던 자가 사태를 잘못 가늠했구나. 그러자 수사가 일찍이 악독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본려녀에서 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놈은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부이라고 들었소. 이 말을 듣고 스승은 얼굴에 다소 노기를 띤 후 잽선 걸음으로 나아가니 이내 나도 무거운 짐을 진 놈들과 헤어져 사랑스런 발자취를 뒤따라갔다. 여기선 특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와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평화를 깨뜨린 수도사들이 나부로 된 무거운 망토를 입고 벌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진짜 죄를 받게 될까요? 죄값을? 아직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